오늘은 그 교회력에 따르면은 종려주일이 됩니다. 특별히 종려주일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를 드리질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하신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치유하신 기사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의무적으로 순례하도록 되어 있는 어느 축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축일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축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초막절인지 아니면 유월절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기적이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치유의 기적이 발생한 장소는 양의 문 근처에 있는 못이었습니다. 양의 문은 성전 북단 구역에 있었고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오는 양들을 그리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 양의 문 곁에 있는 못은 제가 이 도면을 사전에서 봤는데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중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네 귀퉁이에 기둥이 서 있고 본문에는 기둥이 5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구석에는 계단이 있어서 사람들이 못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못은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 안나 교회 근처에 있는 수도회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행각에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고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따금 주의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못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물이 움직이고 그 못을 더 생기 있게 만드는 물이 지하에서 솟아날 때 그 능력이 가장 많이 발휘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나타나시어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본문에 병고에 시달린 그 오랜 기간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것은 이 병자는 거의 가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래된 병자에게, 희망이 없는 병자에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좀 우습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당연지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그 사람에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병자는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낫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더 빠른 사람, 더 나은 능력을 지닌 사람들 때문에 낫지 못한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병은 육체적인 것 이전에 마음에 있음을 인지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가 자신과 대면하도록, 자신의 의지와 대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더 나은 존재이고 더 빠른 존재인지는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자 하는가를 예수께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신 의도는 다른 사람이야 어떠하든지 너는 지금 너의 현실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삶에 책임감도 없고 피곤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너의 현재 상태를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은근히 내면적으로 즐기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 실패, 병듦, 고난, 나쁜 습관을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상태에 도피해 있으면서 내심으로는 즐기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가치와 삶을 독자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시질 않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 가운데서 자신을 규정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질 않는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은, 너를 사역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누구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에게 찾아온 것이다. 내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 낫고자 하느냐는 그 짧은 물음 속에는 이런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 자신의 삶에서 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정의, 사랑, 책임 같은 것들이 체면형 가면이 아니냐? 내가 진정 정의, 평화, 사랑을 원하느냐? 너의 희생, 너의 책임이 따르는 그러한 삶을 원하느냐? 내가 진정 즐기는 삶이 무엇이냐? 내가 진정 머물고 싶은 삶의 자리가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핑계를 대며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물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해버리고 핑계만 대고 은근히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가 만든 껍질 속에서 즐기면서 말만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무엇 때문에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삶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날 한때에 그러한 병든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자신감 없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빠르고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보다 환경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좌절은 제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친척 집에 가면 나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그 집의 아이들은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다니고 나보다 더 좋은 예체능을 배우고 있고 좌절과 절망이 제 자신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좌절하는 걸 봅니다.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그 이유가 자기에게 능력이 없고 성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비교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좌절입니다. 진정 자신과 대면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설교 잘하는 목사, 사람 많이 모으는 목사들과 자신을 자꾸 비교해서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그들은 왜 자기가 목사가 되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희망 목표는 인기, 명성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내가 진정 목사의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뭘 보고 걸으려고 하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사는 그 의미가 말이죠. 산다고 하는 그 맛이, 산다고 하는 그 동기가 남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자 공부하고 더 낫게 되기 위해서 예체능을 하고 더 낫게 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만이 살아갈 삶의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에서 밝혀집니다. 이것이 밝혀지고 이것이 깨우쳐질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항상 남과 비교해서 그래서 언제나 그 감정의 기폭이 큽니다. 커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대면하지 못하고 평생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는 육체적인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그는 그러한 병든 마음으로 3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핑계, 비교에 너무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삶을 내면적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러한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단도직입적인 물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더 이상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이 말씀에 담겨진 뜻은 이제는 더 이상 비교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한숨을 쉬지도 말고 내 몸을 일으켜 세워라. 꼿꼿이 서라. 너는 갈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 병자는 자기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핑계의 자리에 더 이상 누워있지 않고 그것들을 둘둘 말아 옆구리에 끼고 걸어갑니다. 그러한 병적인 증세가 그에게서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한 증세가 더 이상 그를 사로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증세에 더 이상 안주하지를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옆에 끼고 다닐 정도로 가벼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정직하지 못한 삶입니다. 자기와 대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진정 어떤 인간인지 바르게 찾아내지 않으면 항상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더 이상 그것이 그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형식주의자들, 생명보다 체면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자들, 본질보다 겉보기를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건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끄럽게 두렵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 사건은 시비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형식주의자들의 규정에 맞추어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형식주의자들의 논리, 말, 시선에 맞게 살아야 소외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소외시키고 자기 자신이 아닌 걸 자꾸 만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형식주의자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형식과 규정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에는 자꾸 고갈이 와요. 종교 예식도 화려하고 설교도 유창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하지만은 그런 종교에는 뭐인가 자꾸 고갈이 옵니다. 자꾸 고갈이 오고 갈등이 오고 목마름이 옵니다. 안식일의 이부자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들의 규정에 특별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그를 치유시켜준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에게 안식일 규정을 침해하도록 사주한 자를 찾아내는 일이었고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경건을 강조했지만은 실제 근본 정신은 다 빼놓고 껍데기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신앙심이 깊은 종교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서에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지적하여 밝히지 못했던 그 사람이 성전으로 되돌아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시자 더 이상 죄를 지으면 큰 불행을 당할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이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죄를 지적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는 그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를 못하고 어두움의 권세자이신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살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빛 가운데서 살도록 그를 구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안식일의 참 뜻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는 날입니다. 그날이 인간을 얽어매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해방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날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날 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쓸모가 있어서 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로서 사랑하십니다. 영성생활을 바르게 해가면 자기 자신과 바르게 대면하게 되고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바르게 서게 됩니다. 이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면 믿음이 바로 서질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가운데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그건 거짓된 하나님입니다. 진정 자기를 대면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바르게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게 빨리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에게 신앙생활이 쉽게 밥 먹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굴러보고 무너져보고 또 거기에 좌절해보면서 그런 과정을 자꾸 거치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자꾸 서간단 말입니다. 그만큼 값지다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는 먼 상태에 상처 입은 상태로 있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고 열등감에 젖어 있는 사람, 양자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움츠리고 사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의 내면에는 탄식, 분노, 원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릇된 환상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내면에는 불안, 초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을 자꾸 상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의 훈련이 절대 필요합니다. 묵상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게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느껴지는 좌절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참으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에 부합되게 살지 못한 데 대한 아픔이 회개입니다. 그 아픔에서 오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이 소중한 것은 이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릇된 환상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릇된 환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매주 다시 일어나 새롭게 자꾸 걷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환상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셨습니다. 그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빠르고 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릇된 환상은 사람을 속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는 38년이라는 세월을 헛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본문에서 그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죄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한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뇌성마비로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면서 그 송명희 자매를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뇌성마비라는 장애는 그를 묶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진정 일어나 걷고 있는 사람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사지가 다 자유롭지 못하지만 일어나서 그 뇌성마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다고 하는 것.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처럼 목가에 와서 병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남 때문이라고. 나보다 빠른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짧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직하게 답변하라.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입으로만 밤낮 거듭남하는데 그 진정 거듭나면은 재산도 많이 포기해야 되고 진정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은 내 삶을 이제는 내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완전히 내놓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 새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자꾸 성화하는데 내가 정말 성화되기를 원하느냐? 성화되면은 지금처럼 180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명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권세에 집착한 에고이즘 속에서 사는 내가 삶에 재미가 없을 터인데 그걸 정말 포기할 수 있느냐? 네가 정말 성화되길 원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상당히 깊은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정말 새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거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꾸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주변 언저리를 늘 맴돌면서 종교 주변을 맴돌면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면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즐기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을 얘기하고 성화를 얘기하고 새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새 삶 속에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건 강요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많은 군상들을 보십시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환호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군상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지,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만약 오늘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네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여,
내가 언젠가는 그 당신의 물음에 대해서 낫길 원합니다 답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정상이 그거라고 하는 것을 나는 특별히 알고 있습니다. 나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길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서 걸으라. 일어나서 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질문 앞에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앞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의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서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취하는지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위선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열등감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분노와 질투와 시기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핑계요 환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 우리 자신을 대면해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